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45장 창세기 45장에 1절부터 8절, 특별히 5절하고 8절을 보면서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또 그것이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게 우리 현장에 나타날 때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대학 전도학교지만 전도학교도 예배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배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인간의 제일의 본분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불신자가 있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세 종류, 네 종류 이게 필요 없어요. 딱 두 종류거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는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이냐?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먼저 영적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위기를 분명히 기회로 삼아요. 맞죠? 갈등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갈등이 오면 다른 사람이 갱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아요. 혹시 내게 상처를 줬다 누가,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이 돼요. 또한 사건은요, 우리에게 오는 사건은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백하라고 막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렘넌트인데 사실 우리가요, 렘넌트는요, (237) 5천 종족의 모델로 서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모델로 서려면 정말 힘들어요. 맞죠?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모델로 서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델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은요, 지금 무엇을 해도 됩니다.
무엇을 도전해도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도전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건강이 있고 나이가 있고 머리가 있어요. 혹시 저나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연세가 있는 이런 권사님들은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나 방송 목사님 두 분은 조금 희망이 있어요. 연세가 좀 저기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하고 차이 저기 한다면은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이제 그 성교 헌신 예배를 어제 그저께 주일날 드리고 한부자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시찰에 목사님과 사모님 해서 1박 2일로 함께 뭐 여행이라면 여행이고 같이 포럼도 하고 정말 좋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홍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운동신경이 되게 좋거든요. 뭘 해도 돼. 근데 이제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갈등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 해도 안 늦다. 얼마든지 가능한 날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이제 70이 됐거든요. 그분이 60대에 테니스를 했어요. 사실 60대 테니스 하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안 나와, 일단. 테니스는 일단 모양이 이뻐야 되거든요. 자세 안 나옵니다. 그냥 공놀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잖아요? 지금 꾸준히 한 5년만 딱 저기 하면요, 저보다 뛰어넘으셔요. 저는 그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선교하기 위해서 저는 라이센스까지 땄어요. 대한테니스협회에 가갖고. 돈도 많이 줬어요. 100몇십만 원 주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가서 교육도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년만 꾸준히 저기 하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뛰어넘으세요. 저는 그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20대, 우리 대학생 봤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 영적인 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특히 대학 렘넌트는 2, 3, 7, 5천 종족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요, 렘넌트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과거 보세요. 과거. 잘 알잖아요. 형들이 시기하죠. 엄마가 빨리 죽었어요. 또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거기다가 노예를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해갖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과거. 그런데 요셉이 현재를 보세요. 이 내용 다 안 적습니다. 현재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잊지 않았어요. 그죠? 애국자다 그 말이 아니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언약의 백성, 복음을 딱 보자고요. 누구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자꾸만 낙심해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 자체를 할 필요 없어요. 자, 요셉의 미래 봅니다. 미래 볼게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총리죠. 사실 요셉을 통해서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렘넌트의 과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어렸을 때 사실 저희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못 살았지 사실. 그리고 부모님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저희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정말 복음적인 교육은 뭐 둘째치고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거는 뭐 제껴놓고 일단 학교 교육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저기 있었지 가정 교육이 뭐 없어요. 왜? 두 분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 삼형제인데 2살 차이라. 내가 10살이면 바로 밑에 동생은 8살, 막내 6살.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또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이렇게 바쁘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는 또 부산에 또 그 장사하고 아버지는 또 일하러 나가고. 저희요, 그 조금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라. 그러니까 좀 나쁜 말 표현하면은 이게 뭐 소망이 없어. 아무 적이 없어. 거기다가 또 저희 환경이 어디서 생겼냐? 부산 해운대. 밖에 나가면요, 밤에 나가면은 꽤 싸우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 해운대 바닷가거든요. 막 그런 것들 늘 보고 성장하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 뭐, 하나님 모르지? 그런 거 늘 보고 성장하지?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무슨 대학?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죠, 공고를 가고. 뭐 대학 갈 수 있는 그게 되냐? 억지로 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엄청난 상처라. 내 과거가. 직장 딱 들어갔는데, LG 딱 들어갔는데, 자격증 어떻게 하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저기 하는데, 일단 이 대학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평택에 남서울대학이라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근데 결국 또 막 바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거기다 불신자지. 또 뭐 마셔야 되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그만두고. 나중에 또 방통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가려고 방송통신대학교 또 들어가고 또 공부하다. 또 그것도 안 돼. 제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지속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되게 하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사실 많은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막 그런 그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는 전부 다 발판 싸움이죠. 혹시 발판. 지금 내 저기 발판이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저기로 하면 그 과거가 교훈이 돼요. 그리고 또 미래, 현재는 뭡니까? 현재, 지금은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고, 그게 현재. 미래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렘넌트의 잡아야 돼. 왜 그러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성공의 열쇠라고 그러죠. 보세요.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현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이렇게 기차례 모임을 하면서 큰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챗 GPT. 여러분 아시죠? 뭐 그걸로 보니까 막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봤어. 뭐라고 했냐면 GPT를 통해서 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God is always with me.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제기해서 격식 있게 표현한다면 The Lord is always with me. 이렇게. 아예 챗 GPT가 다 알려줘요. 레포트를 쓰잖아요. 뭐 물어보면 이거 다 쭉쭉.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영어를 급할 때, 위급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거나 뭐 사업을 하면 바이오하고 직접 얘기하는데 이거 켜놓고 뭐 저기 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볼 때는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죠? 머리도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렘넌트의 꿈, 그리고 비전. 비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 위기, 사건, 갈등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누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뭐냐? 다 사실 응답의 발판이라. 발판. 누가요? 요새 응답의 발판이라니까. 자, 그게 축복의 기회고, 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뭘 해냐? 이제 그릇도 넓히세요. 그릇도 어떻게 넓히냐?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고, 용서 안 되는 거 용서도 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입니까? 양보하고 초월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복음 가진 자만. 불신자 아무리 제기해도 할 수 없어요. 자, 렘넌트는요, 또 뭐합니까? 꿈을 가진데 넓게 가지세요. 크게 가지세요. 넓게, 크게, 높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해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또 렘넌트는 복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복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규모도 갖추는 거죠. 규모도 갖추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발판. 300% 전문성이라니까. 300%.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세 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진행해 나가시게 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분명히 21세기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지금 뭐 나라도 교단도 막 저기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속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정답을 줬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자꾸만 내가 만들려고, 내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뭐 하냐면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갈등 없어요. 상처 혹시 상처 그게 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응답을 받나요. 자, 우리는요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자꾸만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사실 결정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정말 복음적인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도 그리고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눈앞에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사람 하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최고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렘넌트 7명은요. 하나같이 최고의 악조건이에요. 맞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그마치 13년 동안 얼마 도망다녔어요. 13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혹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자꾸만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항상 위기 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삼국지 아시잖아요. 삼국지. 뭐 소설이지만 그 삼국지에 보면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어려운 세계 때, 세상 때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비, 관우, 장비. 그죠? 뭐 반대쪽으로 쓴 사람이 사실 조조 이런 사람들. 뭐 많아요. 뭐 제갈량 이런 사람들. 삼국지를 보면은 난세의 영웅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갈등합니까? 혹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 조금 얘기해.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만든다니까. 내가 만들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대변할 렘넌트고 모델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복처럼 2, 3, 7, 5천 종족의 모델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형들에게 증인했어요.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봐요. 여러분 학교의 학생 친구들이 본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증인이라. 세상 사람들. 그 애굽인과 애굽 왕, 애굽 그 다음에 거기에 고대 근동의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7년 흉년, 7년 풍년일 때 다 애굽에 와갖고 쌀 사가잖아요. 증인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불신자 아닙니까? 그게 모델이라니까요. 형, 가족, 그 다음에 아버지도 포함이 되겠네. 아버지 야곱.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증이잖아요. 야곱의 기대에 부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사실 그렇다고 몸부림치고 막 이래갖고 응답받으려 했냐?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이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거라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없다. 뭐 직장생활 하면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갖고 아니면 뭐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또 직장 가고 뭐 먹고 살 수도 있겠죠. 그게 목적이 되면은요, 그냥 그 인생 거기까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 7, 5천 종족의 정인, 5천 종족의 2, 3, 7, 5천 종족의 모델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몇 개를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힘 아무리 얘기를 안 해요. 우리 IQ 20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요, 이거. 증인되고 권능 받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렘넌트에게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우선순위 두세요. 여러분 공부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 그게 만약에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불신자나 다른 제기가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미 모델로 서라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2, 3, 7, 5천 종족의 모델로 서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다르죠. 그죠?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바른 고백하잖아요. 그죠? 바른 고백하면요, 바른 생각을 해요. 바른 생각 가운데 바른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른 응답이 와요.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절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특히 환경에 속지 말아요. 환경에 절대 속지 말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속는 거는요,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영적 전쟁 싸우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여러분 편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내 편이라니까. 우리 편. 우리 꼬맹이들, 애기들이 있잖아요. 아빠가 딱 앞에 있으면요, 자기가 앞에 탁 나서갖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서 막 저기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아빠가 없다 그러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 그러면요, 애들은요 앞에 나서 저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의 배경이 여러분 뒤에 딱 버티고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특히 렘넌트는 237 5천 종족의 모델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증인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만난 가운데 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위기와 사건, 갈등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237 5천 종족 할렐 모델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 환경을 다 뛰어넘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